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평화를 원하지요, 그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보다는 분쟁과 다툼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중동 지역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고, 또 넓게 본다면 우리나라 역시도 종전이 아니고 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쟁 중인 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두란트라는 사람은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비율로 계산을 해봤더니 인류 역사의 93%는 전쟁이었고 평화의 시기는 고작 7%에 불과한데 이 7%도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그 조광훈 목사님은 이런 통계와 세상을 보면서 전쟁이 일상이고 평화가 이벤트처럼 느껴진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상이고 평화가 이벤트처럼 느껴진다. 절대로 과언이 아니죠, 그죠? 국제 정세만 이렇게 불꽃이 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의 일상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몸과 마음이 깨어지고 병드는 사람이 여기저기 참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의 이런 신음과 비명이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처럼 다툼이 많고 깨어진 이 세상에 교회를 대안으로 세우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전쟁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평화 그리고 또 평안을 바라고 원하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전쟁터 같은 교회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죠? 좋은 교회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좋은 교회, 평안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싶은데 왜 현실은 자꾸만 반대로 흘러가는 걸까요? 이 문제를 두고 세상과 성경의 답은 판이하게 달라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가 문제야. 또는 교육이 문제야. 그래서 저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고, 그래서 사람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잘 가르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강력한 특징 무엇입니까? 죄는요, 우리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면 우리 어떤 일부 마음 그 귀퉁이에 이렇게 부끄럽게 탁 등을 돌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데 죄의 강력한 특징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도 외면하고 밀어낼 만큼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지. 그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밀어낼 만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가 평화를 원하고 좋은 교회 바라지만 저마다가 이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방식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이 방식이요, 현실에서 구현된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순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줬어요. 특권도 딱 주면서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게 했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하거나 반항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응징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평화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힘의 논리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의 힘에 눌려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샌가 이 힘의 논리에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줄 정치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 메시아가 로마의 황제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잘못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살피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로마가 말하는 대로요, 로마 황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그래서 나한테 좀 예쁘게 보이면 이런저런 복을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런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신 거지.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왜 화평한 자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지치기를 하듯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부터 한번 속간해 본다면 이건 선천적인 성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말썽 부리는 것, 사람과의 어떤 그런 긴장된 상태를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사람, 유순한 사람, 또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화평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와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특징은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만 사람의 선천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서만 드러나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화평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최대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흉내내면서 교회와 세상에서 모두, 양편 모두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무난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누군가는 이런 노력을 가리켜서 지혜다, 또는 균형이다, 이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지만, 매튜 미드라는 그 17세기 청교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almost Christian, 즉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검정색, 회색, 흰색 종이가 각각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정색 종이만 보고 있다가, 계속 보고 있다가 회색 종이 보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밝아졌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흰색 종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너무 밝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대로 흰색 종이를 보고 있다가 회색 종이 탁 보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두워졌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검은색을 딱 보여주면 이건 너무 어두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회색 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기보다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는 일은 너무 밝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지. 하지만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검정색에서 회색, 그리고 흰색으로 그 시선을 옮겨가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나는 검정색에서 살았고, 그래서 내 안과 밖이 다 검정색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 검정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흰색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화평의 시작, 화목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고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화평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고 유지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정색에 속해서 눈에 시커먼 것을 바른 채 마치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짙은 선글라스를 까만색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부인하고 어설프게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도 못마땅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알게 되고 아버지로 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지는 것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우리가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가 우리 삶에서 끊어놨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 죄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자신과의 그 관계도 끊어놨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놓았고, 또 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끊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끊어졌던 그 관계들을 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검정색 선글라스를 쓰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자신과 이웃을 보고 대하면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만 대하던 그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내와 아이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제가 여전히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 가족들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회에 아내가 화장하고 오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유 아버지 새벽 기도 다녀오셨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들이 인사하겠습니까? 아빠가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애들은 몰라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또 예쁜 짓을 해서 예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뚫려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과 내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습성, 즉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은 항상 이런 거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좋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다툼과 분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는지 기억하고 따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참고해서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그 출신에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갈라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이 두 양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리고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요소요소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하나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을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은 보고 요리에 비유하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보고 요리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오해와 낯선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막 속에 분이 올라와가지고요. 어떤 데는 당장에 그냥 막 반박하고 싶고 또 영향력을 좀 동원해가지고 한번 저 사람 제대로 부끄럽게 만들어버릴까.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 못하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새벽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보고에 독을 제거하듯이 버릴 것은 버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닥친 상황과 사람들의 그 날선 말들을 보이는 대로 그리고 또 들리는 대로 꿀꺽 삼켜버리면 보고를 그냥 먹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혼은 죽고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독을 제거하고 마주하면 그 모든 상황과 말들이 나로 하여금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영혼의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보고 요리의 대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보고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앞에서 읽었던 그 에베소서의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우리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요,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별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별납니까? 정말 그 사람이 문제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도와줘야지, 더 기도해줘야지. 문제가 없는 사람만 이 교회에 모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있는 공허함은 무엇일까? 어려움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이렇게 안아주지를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에 대한 그 세상,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마음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종교의 영역에만 담아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이름을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꺼내는 순간 당신은 우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떠오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설교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 무슨 말씀인가 당황스럽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돌아서야 되고 갈라서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불화가 따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을 들고 막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검을 맞고 피를 흘리는 쪽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일이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목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막 당연히 되고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주셨기에 또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희생과 인내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또 내 자신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중에 이런 제목의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공사 소음에도 입주 축하, 아랫집 노부부가 꽃다발을 건넸다. 여러분도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한 가정이 한 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했어요. 아마도 아파트 같은데 리모델링 공사가 한 달 정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부가 외출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문 앞에 쪽지와 함께
꽃다발이 이렇게 딱 놓여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꽃다발이 아니고 쪽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아, 그동안의 소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항의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긴장을 느꼈고, 또 그렇게 긴장된 마음에 그 쪽지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쪽지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지만 그 사이로 봄 내음이 살짝, 리모델링한 예쁜 집에 어울릴까 싶어서 아네모네 꽃을 사보았답니다.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랫집에 노부부가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꽃과 함께 이런 쪽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까지 바로 우리 옆집 옆라인 공사했는데요. 한번 드르륵 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집 전체가 막 울려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공사 소리뿐만 아니라 요즘은 층간소음 문제로도 심각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심찮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쪽지와 함께 꽃을 보낸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천사 아니에요, 천사? 확인해 볼 길은 없었지만 저는 이 기사를 읽는 내내 이런 마음 들었어요. 이분들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들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틀림없이 이분들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성도일 거야. 틀림없을 거야. 간절히 바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분쟁과 다툼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세상도 이런 사람 보고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답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도 로마의 황제와 하나 다를 것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구원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평안과 화평이 세상의 것과 하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약속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또 충성함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이 갈수록 깨어지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흘러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